예. 우리가 좀 변경을 해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목회론, 그 뭐냐 그러면은 성도들 생활론이다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생활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그 성도들의 인식과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요 참 사람이요 그래도 막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서먹해요. 그리고 또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도 따랐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처음에 오면은요 또 이제 오래 다닌 성도 마찬가지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다 은혜 받아야겠다 기다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서먹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문화가 많이 바꿔지는 게 사실은 이 핸드폰 문화 때 더 그럽니다. 차를 타도 공동차 이렇게 공용 그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을 타도요 말을 잘 얘기하면 핸드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좋긴 하는데 사람 소통하는 관계가 많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줄 몰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요 성도들과 같이 나이 드신 분들 그나마 괜찮아요.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걸 엄지족이라 그래요. 엄지는 맨날 카톡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은 은혜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먹해요.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그때 왜 따랐느냐? 어쩔 때는요 그들이 막 전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가면은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성경 읽었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치료해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성도들이 그러면 은혜로 참 충만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처음에는 막 고쳐주고 주고 그러니까요 따랐는데, 시간이 가니까 다른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외면하고 심지어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이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성실파예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자리 거기에서 섬겨요. 그런데 일부는 외면파가 많아요. 외면파가. 왜 그러느냐? 이 우리에게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가다 보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부담. 우리가요 사실 큰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온지 간지 모르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름 난 것이 뭐냐면은 명목상 성도라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매주일 간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가도 이름만 걸어놓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와요.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적은 교회가 좋냐? 그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 오면은 막 너무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느낀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등록해놓고 안 다녀도 몰라.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한 번은 뭐냐면은 청년이 오는데 목사님 소개하지 마세요. 일어 세우지 마세요. 그래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면 온갑다 안 보인갑다 그래야지 청년들 절대 싫어한대. 그렇지 않으면 대체 그러구나. 요즘요 교회 온 거 그냥 감사하세요. 대신 묻지 마세요. 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은 교회는 어쩝니까? 그나마 떠날까 보니까 너무 그냥 과잉 관심 가지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뭐냐면 실망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요,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교단이 보고서가 됐는데 우리 교단에서 금년 총회를 9월 달에 했어요. 근데 56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교인들. 통합적은 더 많고 통계가 나와요.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수평 이동이란 말을 많이 해요. 이 교회 갔다가 안 되면 저 교회 가고, 여기서 상처받으면 이리 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교회는 거룩된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룩성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교회마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가 아름다우면 저 교회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상처를 많이 받기 쉬워요. 그것도 구약시대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 때부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갔잖아요. 요셉 불러가지고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세요. 여기는 종살이밖에 안 돼요. 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 더 있어라 그럼 모르는데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해요. 우리 옛날에 노래 많이 했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런 것처럼 간 거예요. 그들이 갈 때는 얼마나 정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왔어요. 해방돼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있는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이 시작해요.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해요. 모세를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 실망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모세 시체를 하나님 숨겨버렸어요. 이상해요. 그동안에 쌩압밖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거기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시체를 숨겨버려요.
죽었는데. 그 뭔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언제나 오늘도 멸류관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데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거룩성을 훼손해버렸잖아요. 거룩성.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 나는 괜찮은데 당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좋아하고 원해서 한 일이라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권태가 있습니다. 권태가 있어요.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 똘똘 뭉쳐요. 그런데 가족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끔 제가 말했지만은 가족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가족들은 피로 맺어졌으니까 금방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쓴 뿌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은혜롭게 간다고 해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염증을 느껴요. 가끔 제가요, 이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어쩔 때는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요, 허리가 나가려 그러면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 그렇게 은혜로웠지만은 이걸 40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45년째잖아요 지금. 막 어쩔 때는 몸이 굳어버려요. 좋아서 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롭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권태를 느껴요. 근데 더 중요한 뭐냐면은 교회를 열정적으로 한 사람들이 더 권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여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반드시 오는 관이 뭐냐? 권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적으로 한 성도일수록 그 권태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에 등한이 되고 이제 형식주의로 변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 겪어봤어요. 목사라도. 그래서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된다, 쉽게 말하지요. 그 말 들은 목사는요, 절망합니다. 내가 이제 다 됐구나.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 은혜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겠냐는 거, 은혜롭게.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그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 상상 못하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걱정합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그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시간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는 말할 것 없이 주일에 한 번 오신 분 많잖아요. 그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을 주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저는 생명을 걸고 한다고 해요. 얼마나 제가 어제 신방을 좀 가정을 했는데 제가 참 눈물 났어요. 너무 힘들게 살구나. 그 성도들에게 한 주간에 20분의 설교, 25분의 설교가 한 주간에 영의 설교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무게, 그 부담감 여러분 기억이나 하세요? 상상하세요? 근데 쉽게 말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잔소리가 많았다 그랬죠. 그 마음의 부담감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주일학교를 돌보고 내가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근데 찬양 기껏 연습하고 뭐 어쩔 때는 두 주간, 세 주간도 연습해요. 그러다가 했는데 성도들 한 말이 아이고 오늘은 찬양 은혜가 안 되구나. 그런 말 들어봐요. 찬양대원들 쓰러져. 그 영적 부담감이란 게요 경험해봤다니까.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되면은 그 열정적인 것,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기쁨을 일하는데 그것이 권대 가면은 허무하기 시작해요.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와요. 근데 그것이 열정적인 사람이 오래 가요. 교회 생활이 등한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더 무슨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해방됐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근데 이 광야가요, 광야가 가끔 말했습니다만은요, 여기 광야는 여기 애굽이고 이 광야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제가 가봤어요. 이스라엘. 빨리 가면 한 달에 안 걸린대요. 늦게 니나노 해도요 한 달 보름 갑니다. 한 달 보름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려요. 40년. 왜 그러느냐? 그 지도를 보면요 2번 팔을 그려요. 이리 와가지고 다시 또 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고, 저그들끼리 막 어쩔 때는 안 돼 모세 쳐 죽이자 그러고, 어쩔 때 저그들끼리 싸우고, 어쩔 때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해준 신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거기서 저주 내려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전 말할 때 얼마나 기쁨 충만했겠어요. 근데 험악한 광야길 가면서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기쁨을 잃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거기서 매장시켜버려요. 매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톨이 되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영적 권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교회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속에서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대, 여전대, 남전도회, 또 뭐 있지? 청년회 뭐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지. 그 일꾼들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영적 권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해요. 장로는 60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도 해요. 우리 이제 전장로님이 되면, 그래도 나이는 그래도 있어요. 다행이요. 그래도 전장로님 되면요, 그보다 집사님이 더 나이 많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로 안 해요. 나이로 안 해요. 젊을 수가 있습니다. 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를 따지 말고 영적 권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 우리가 영적 권위를 우리가 유지해야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잘못했다고 책임 추궁하지 않고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영적 권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전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학자들 하면 20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요. 근데 한 교회 목사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제가 79년도에 구례에서 제가 그 시골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79년도 참 또 옛날 또 고려장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 시골은 그잖아요. 이렇게 유지란 거 있잖아요. 유지가 있잖아요. 노인들 한 그 할아버지 갔다 가서 어이 전도사 몇 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아들 삼게요? 제가 그랬어요. 또 맞장구 쳐야지.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어린 하면은 지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에 그냥 기름 지금 기름도 안 발라요. 그때도 기름 발랐어요. 또 포마든가 이가지고.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제 형님하고 만났어요. 부산에 이제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 만났는데 그 이제 형님 회사 직원하게 있으면서 저거 하는 말이 형님 되시냐 그러고 나보고 제 형님한테 형님 되시냐 그래. 예, 딱 머리 하고 그 20대 때인데 딱 그 기름 바르니까 누가 형님인지 알겠어요. 그걸 저보고 그래요. 제 형님한테 형님 되시냐 그랬어. 동생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마드 바른다고 해서 그 영적 권위는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참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79년도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동네 옛날에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다 밤만 되면 어떻게 그 높은 그 담을 넘어가는지, 넘어가지고 그 가정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음 정도로 그냥 공포의 분위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권찰님 아들이요, 그 권찰님,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리겠어. 근데 이놈이 교회를 안 오면 좋은데 딱 껴가지고 째려보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또 공포도 저질거서 그 어린 나이에, 어이 자네 뭐해? 그랬더니 샥 째려보는데, 잘못하면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놓고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명색이 전도사라고 꼬라지가, 아이고 이게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질려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탁! 하고 나갔어요. 이리와! 샥! 따라오면, 그럼 거기서 기선제압 해야 되더라고. 이리와! 교회 데려가서 엎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5시간 동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 그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던지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또 하고. 그때 치료가 됐으면 그럴 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 젊은 전도사 한 번 건드리면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영적 권위를 지녀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야 돼요. 교회 직분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직이에요. 권위적으로 하면은 성도들은 한두 번은 그렇게 따라줘요. 그러나 6개월 못 갑니다.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가 가르쳐준 거 잘 따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우리가 이 기관장에서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범적이지 않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모범적으로 할 것이 4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이 시대의 선악과 똑같습니다. 절대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11조, 감사 전도하는 것, 이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근데 유감스럽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래된 일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헌신자라 그래요. 헌신자. 인 좋은 사람 뭐라 그러죠? 보통 새신자라 그래요. 헌신, 새신. 그 신이 아니고 헌신자, 새신자. 근데 유감스럽게 뭐냐면은, 헌신자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일수록 헌신을 진짜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더 안 해요. 새신자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교회 같은 재밌더라, 가자! 이렇게 더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 안 해요. 따라합시다. 헌신자는 조금 크게 합시다. 헌신자는 종이고 새신자는 왕이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왕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다. 그 종 뭐냐? 이제 온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온 새 신자를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했던 게 뭐냐? 너무 잘하는 것,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특별하게 무화과를 하나 심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주인이 와서 그럽니다. 야, 땅만 버린다. 무화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과온지기가 그래요. 과온지기 아닙니다. 1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그러면 돌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잘 길러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때 버리십시오. 찍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하나님 분리시켜야 되고 언젠가 그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그래서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심판이 너무나 비춰보다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야, 그 우리 가려주라. 그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많이 들어봤죠.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루돌프 브루너예요. 그것을 선동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믿고 보다 바르게 삶을 영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믿고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삽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 영적 저축 많이 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